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마땅히 깨달아야 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이 복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더욱더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에 속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에 그들을 아름답게 하고 그들을 가치 있게 하고 그들의 삶을 정말 윤택하게 하는 것들을 갖고 있는 유일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교회 속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처음부터 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감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에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에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행전 1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 5절부터 읽을게요. 지난주에 읽은 것 같은데 또 읽죠. 할 얘기가 있으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온 후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일에만 모든 시간을 바치며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한 바울에게 대들고 욕을 퍼부었고 예수를 모독하기까지 하였다. 바울은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자 옷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말하였다. 당신들이 잘못한 책임은 당신들이 지시오.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겠소. 그 일이 있은 후 바울은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지냈다. 유스도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 책임자 그리스보가 그의 온 식구들과 함께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겁내지 말라. 계속하여라. 중단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될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 총독이 되자 유대인들은 작당을 하여 바울을 붙잡아 총독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로마법을 위반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하고 고소하였다. 바울이 해명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고소한 사람들을 향해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네 유대인들, 만일 이것이 범죄 사건이라면 내가 당신네들의 고소를 들어줄 의무가 있어. 하지만 이것은 단지 말의 해석이나 인물을 비평하는 일이나 당신네들의 유대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요. 그런 거라면 당신네들끼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소? 나는 그런 일에 흥미도 없고 또 관여하고 싶지도 않소. 하고 소리치며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 그러자 폭도들은 회당 책임자 소스데네를 법정 앞에 붙들어다 놓고 마구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 일에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다.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 이제 18장 안에 이렇게 겹쳐져서 2차 여행을 마무리하는 모습과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이 18장 안에 이렇게 다 함께 들어가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하는 사역을 보면 이제까지 1차 여행이나 2차 여행이나 그 선교 여행에 있어서 결과물이 사실 없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까지 많은 시련, 어려움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그 선교에 대한 열매를 주시지 않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모습과 좀 비슷하다 하고 여러분 생각되는 게 없으실까요? 지금 로마 총독에게 가서 바울을 고발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12절부터 봤죠. 그런데 로마 총독 갈리오는 그들의 일에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죠. 근데 자기가 조사를 해봤는데 죄가 없단 말이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근데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이 잘못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시끄러워지면 이 폭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 위에서 또 황제가 그렇게 관리를 못하냐 뭐 이렇게 책임 추궁을 할 수도 있고, 두루두루 여러 가지 이유로 빌라도가 모르겠어, 나는 이 일과 상관없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손을 닦는 장면이 있어요. 니네들 책임이다 하는 그런 장면과 상당히 비슷하게 보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나는 내내, 끝날 때까지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 로마 이 고위 관직들을 계속적으로 만나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마음 상태냐, 그들의 마음 상태는 바울에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오히려 우호적이에요. 대체 얘가 왜 죄가 있다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6절 말씀에 대들고 욕을 퍼붓고 예수님마저 모독하는 거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바울이 각 교회마다 보낸 편지들이 로마서 이후로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 교회들마다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면 교회마다 항상 바울의 얘기가 잘못됐다 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항상 그 교회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그 사람이 전한 그 예수에 대한 복음을 물타기를 해서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 일들을 하는 것을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이 바울에게 이러는 것일까? 13절 말씀을 봅시다. 13절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을 총독에게 끌고 간 이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총독 앞에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을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이거 뭐라 그래, 죄목 고소하는 이 이유. 나도 모르게 뉴스 생각하면서 웃었네. 이유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법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유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13절. 이 사람은, 바울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람은 로마법을 위반해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충동질하고 있다.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어 성경을 이제 우리가 요즘 보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보는 개역 개정에는 여기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제 말씀을 깊게 안 보시면 여기서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성경학자들은 대체 이게 어떤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또 이제 깊이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로마 법을 얘기할 때와 하나님의 법을 얘기할 때랑 사회 관습법을 얘기할 때랑
지금 다 다른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율법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마 현대어 성경을 번역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고소할 근거가 되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그래? 로마법을 위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이 고소가 받아들여지고 또 처리를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혼내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두 가지 의미로 이것을 다 사용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바울을 계속 대적했던 원인이 이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싫어했나? 유대인들이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쫓아와서 제가 한 얘기가 잘못됐다 라고 트집 잡고 그 복음을,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전한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이 얘기였어요. 자기들이 볼 때 바울은 율법을 어기는 자 같이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정말 중요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이미 있었고요. 그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바리새인들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지 않죠. 안 가르쳐 주죠. 교회 기독교 안에서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이고 예수님을 못 살게 구는 못된 사람들인데 자기들만 신앙생활을 하는 척, 자기들만 하나님을 잘 믿는 척. 그러니까 이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순교했다 하는 이야기를 사실 보통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얘기하면 뭐가 어때서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은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순교를 당했으니 바리새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신념으로도 목숨을 불사하고,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 보면 일본 사람들이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네, 요즘은 그거 잘 안 나오지만 우리 어릴 때는 TV에 자주 나왔거든요. 우리 어릴 때 왜 그렇게 자주 나왔는지 몰라. 일본 사람들 할복하는 거.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잔인하게 다 안 나오니까 그냥 칼로 이렇게 그냥 긋나 보다. 순전하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커갖고 실제 그 할복할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복했는지를 얘기를 들으니까 우와, 그렇게 해서 안 죽더만요. 안 죽더라고요. 자기들이 직접 그 장을 끊는 거예요. 내가 너무 멀리 갔다. 산모도 듣는데 내가 너무 멀리 갔네. 미안해요. 생각보다 우리가 이 신념, 명예, 이 명분,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존재예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준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믿는 믿음, 그것으로도 우리의 목숨을 내걸 수 있다. 인간은 그런 존재죠. 이들이 지금 특히나 이 고린도 지방에 있는 이 유대인들한테 바울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중이에요. 고린도가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역을 굉장히 굉장히 무역하는, 그러니까 도시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여튼 그러면 이제 더 부자가 되는데 문제는 부가 많아질수록 타락을 하게 되죠. 이 당시에 고린도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예요.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게 되냐면 율법을 지키는 게 우리에겐 구원받는 길이다 하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일단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구약 성경 딱 끝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몇백 년 동안 유대인들이 말씀을 굉장히 깊게 연구하고, 더군다나 거기에서는 그 당시에 당대의 그 세계관 자체가, 그러니까 전부 다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철학을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생각, 그러니까 철학을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사회가 돼버려서 그 철학을 바탕으로 구약 성경을 다시 연구하는, 그래서 예전에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학적으로, 구약의 신학적으로 자기들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굉장히 여러 신학적인 체계들을 잡아가고, 그래서 그것대로 살고, 뭐 이렇게 율법,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상태였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었고요. 근데 예수님도 마치 율법을 없애는 것처럼, 희한하게 병을 고치려면 좀 평일날 고치시지 항상 안식일날 고쳐. 유대인들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안식일날은 일하면 안 되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참 희한하게 병을 고쳤으면 그냥 조용히 그냥 가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눈에 안 띄게 걸어가게 해도 될 뻔한데, 너 누워 있었던 그 자리 있잖아. 너 이제껏 계속 거기 누워 있었잖아. 그거 들고 가. 그래서 꼭 유대인들의 눈에 띄게 만들어. 예수님도 그렇고 이 바울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볼 때 이들은 율법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근데 이게 어떻게 와 닿냐? 신성모독, 우리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들은 지금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먹지 말아야 된다, 할례는 무조건 행해야 된다, 엄청 씻어야 된다,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삶의 그 어떤 행동들을. 그게 자신들을 구원해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나타나서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니 유대인들이 볼 때 그 얘기는 도통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들의 입장에서 율법 대신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한다는 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요 18장 안에서 이 갈리오라고 하는 이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유대교 안에 들어있는 그냥 분파의 하나일 뿐이죠. 그런데 이게 갈수록 이단시 되면서 이제 아예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오는 일이 이제 뒤에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율법을 아예 무시했을까? 오늘 좀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고린도 교회도 그 부분을 바울이 계속 지적하는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 예수님 얘기도 그렇고 바울 얘기도 그렇고 지금 이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인가? 지금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행동이 중요하다는 얘기인가? 두 가지 얘기를 다 해요. 헷갈리게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헷갈리게 얘기를 했고 바울도 그렇게 헷갈리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껏 제가 이 얘기 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난 이제껏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이후로 예배 빠진 적이 별로 없다. 근데 사람들은 예배 나오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 어떻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빠지냐.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나야. 이해가 안 되지만 아니지. 이해가 되잖아. 뭘 또 안 된대. 은혜를 잘 모르니까. 이해가 된다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수요일날 무조건 나와야 돼요. 금요일날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 문제라고. 뭐냐면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게 되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난 예수님이 좋으네. 어머 저분이 참 사랑도 많으신 것 같아. 어머 저분이 우리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신대. 어머 우리 어려운 점을 이렇게 어려운 일을 구원해 주신대. 이런 얘기가 이제 들려와서 어머 예수님이 좋은가 봐. 좋은 분인가 봐. 이러면서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아닌가? 이 또한 나의 변명인가? 내 설교를 해야 되는 시간에 내가 깨달음을 얻고 있네. 아니, 그러니까 억지로 쟤는 평소에 그냥 거짓말하면서 머리도 나쁘고 그냥 살아가는 애인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은 거야 하고 내가 한마디 얘기를 가르쳐줬다고 해서 그 애가 그 얘기를 듣고 어디서 딱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듣고 너 진짜 똑똑하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쳐봐요. 그렇다고 걔가 똑똑한 애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행동에 대해서 이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볼까? 잠시만요. 아닌가? 내가 다음 19장에서 읽었나? 18절 말씀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이 그 후 얼마 동안 더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가 그리스도인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배편으로 수리아를 향해 떠났다. 바울은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여러분 구약의 나시린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구절이 뭐냐면 바울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바람에 머리도 이렇게 자르지 않고 나시린처럼 일정 기간 살았나 보다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얘기를 왜 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해요. 율법, 삶, 율법 혹은 윤리. 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하나 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 말고 그걸 먼저 봅시다. 우리 로마서 6장 7절을 한번 먼저 볼게요. 로마서 6장 7절. 로마서 6장 7절. 오호. 봅시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어떻게 죄의 유혹과 세력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 죄의 유혹과 세력은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이게 우리가 보통 보는 성경에는 죄에서 벗어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장 7절에. 그런데 6장 12절 말씀 볼게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나약한 육신을 죄의 지배에 내맡겨 육신의 욕망에 빠져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헷갈리지 않아요? 지금 7절을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12절이 왜 갑자기 앞에 하고 일관성 없게 다른 얘기를 하지? 하고 이건 의아하게 보여져야 되는 구절이에요. 12절 다시 볼게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나약한 육신을 죄의 지배에 내맡겨 육신의 욕망에 빠져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죄의 지배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7절만 봐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 놓고 12절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바로 몇 구절 이후로. 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건들지 못한대요. 다시 8절. 아니. 어디 갔어? 7절. 죄에 대해서 죽으면 죄의 유혹과 세력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즉 죄에 대해서 사람이 죽으면 죄가 사람을 유혹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성도를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12절에 그러지 마라 또 이러고 있어. 헷갈리죠?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나 이거 써놨는데 없어졌네? 예수님 얘기 어딨죠? 예수님 얘기 어디다 써놨지? 어허 이거 큰일 났네. 여기 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 가서 볼게요. 18장 21절.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 베드로는 사실 저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요 하고 자기 사실 좀 자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3절부터 비유를 통해서 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이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23절. 하늘나라는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정해진 날에 셈을 맞춰보는 것에 비할 수 있다. 셈을 가리는 중에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끌려 나왔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확 와닿지 않죠? 1달란트는 최소 한 6억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럼 1만 달란트는 난 계산이 안 되네? 난 너무 숫자 약해갖고 100억이야? 1000억이야? 엄청난 큰 돈인 거죠. 네, 하여튼 엄청난 큰 돈이에요. 저는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알려드렸으니까 아니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알려드렸으니까 1만 달란트는 여러분이 계산해서 보세요. 25절. 그가 빚을 갚을 돈이 없음을 알자 왕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그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했어요. 빚을 줬으면 갚아야지. 그런데 26절. 그는 왕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제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곧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빌었어요. 그런데 왕이 그를 가엾게 여겨 놓아 보내며 빚도 없애줬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에 보아스 얘기 보고 있잖아요. 빚 탕감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보아스의 그 너그러움, 그건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예수님의 너그러움을 상징하는 모습이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거,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빚을 없애줬대요. 그런데 28절.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밖에 안 되는 빚을 진 사람을 만나자.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을 보통 7만 원으로 잡으면 700만 원이네요. 수천억이 더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네.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을 탕감받고 나온 사람이 7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당장에 내놓으라고 다그쳤어요. 그 사람이 엎드려 조금만 시간 여유를 달라고 빌었으나 그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를 끌고 가서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다른 종들이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고해 바쳤다. 그러자 왕은 용서해 주었던 그를 불러서 말하였다. 이 악독하고 뻔뻔한 놈아,
네가 애걸하기에 불쌍히 여겨 내가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남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왕이 몹시 노하여 그를 형리에게 보내고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게 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내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잘 봅시다.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됐죠.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기도하는 척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외식적으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기도 이렇게 해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거기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먼저 너희들을 용서했으니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 얘기도 지금 앞뒤가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 저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먼저라는 거야. 이런 것에 진짜 그 의미를 우리가 모르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타 민족을 무시했죠. 참 희한하죠. 이 너무 아이러니죠. 2000년 동안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했어요. 어떻게 2000년을 돌려받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어떻게 예수님 죽이고 나서 완전히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2000년을 이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월한 근데 이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어. 그러니 말씀을 지켜라고 얘기를 했죠. 다시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려고 선택했어. 그러니 율법대로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대로 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구원받아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되게 구울 수 있는 거야. 착하게 안 살아도 돼. 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못된 마음에 그거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바울도 정말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 있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게 귀에 안 들어와. 이 사람들은 이미 긴 시간 동안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성경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쟤네들은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그 말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내 앞에 제사 갖고 나오지 마. 나한테 제사 드리지 마. 내가 니네들이 드리는 그 제사, 그 동물 냄새 이거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얘기가 있어요. 그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겠어요? 그게 아니라 올바른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겠지. 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셨냐? 쟤네들은 죄 지으면서 제사를 딱 드리는 순간에 내 죄 다 해결받았다. 나 이렇게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다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러고 또 가서 마음 편히 죄 짓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못 견디겠다는 거지. 제사를 단순히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도 그래서 참 히브리서 얘기하면서 바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여튼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히브리서 말씀을 보잖아요. 다른 편지와 다르게 히브리서에는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가 편지를 쓴다 뭐 이런 인사가 없는데 뒤에 가면 이거 바울이 쓴 거 아니야?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는 장면이 나와갖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디에도 바울이 썼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왜 바울이 썼다고 그러냐 얘기하시고 아니 바울 말고 이 당시에 이렇게 수준 높은 석학이 누가 있어? 뭐 이러면서 이건 바울이 썼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일로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 히브리서 말씀을 봐도 제사가 굉장히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의미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고린도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린도. 시간이 벌써 이러네. 고린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 보면서 용서함을 지금 받았다는 얘기인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얘기인가 이 두 얘기가 다 써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로마서 봤잖아요. 로마서에서 죄가 너희들을 건들지 못한다.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써 있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빠져들지 않도록 노력해라. 뭐 이런 얘기 이 두 개가 다 써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이 왜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얘기할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대부분 사람들은 내 얘기가 항상 옳아. 어떤 일이든 내 얘기가 옳아요. 그래서 답을 정해놓고 나랑 다르게 얘기하면 그 얘기가 나쁘다,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를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특히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답을 갖고 가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보세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밝혀주셔야 내가 보는 거예요. 난 봐야지? 이건가? 이게 진리인가? 우리가 보통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야. 은혜가 오면 보여져요. 그러니까 은혜를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그것도 모르니? 하고 제가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넌 왜 믿음도 없냐? 이러고 혼내는 게 아니고 은혜 좀 채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때에 따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쟨 믿음도 없어. 고생 좀 해야 돼.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제 얘기를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에 실수한 거니까 제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저 사람이 어떤 이유로 무슨 의미에서 저 얘기를 하는 걸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 응?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열쇠를 주셔야 닫혀져 있는 문이 열리지. 아무리 내가 갖고 싶고 열고 싶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내가 갈 수 있죠.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여러분 이 찬양을 쓴 이 사람은 사람이 느끼는 이 감정, 특히나 이 기쁨, 내 안에 올라오는 넘치는 이 기쁨이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이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해줘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귀가 막혀갖고 이제껏 못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열어주시니 이제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들려서 내 마음이 너무 기뻐지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나 충분히 이해해요. 나도 이런 기도를 해봤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예수님 저의 귀를 열어주세요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면 이분들은 쉬지 않으세요. 쉬지 않으신다고. 내가 그냥 귀 닫고 듣는 거야. 귀 닫고 안 듣고 있는 거지. 이분들은 쉬지 않아요. 육적인 존재가 아닌데 왜 쉬어? 우리 인간이나 쉼이 필요하지. 그러니 내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세요를 해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그냥 자동으로 생기는 거지. 저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거는 몰라서 무지해서 하는 기도다. 철저히 내 입장에서 하는 기도다.
다시요. 아까 용서해 주시는 그 장면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크게 용서해 주셨다고 했으니 그걸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용서해 주란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걸 정확하게 아니까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다시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 나온 이 사람은 용서받은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용서 안 해. 그러니 저는 용서함을 받은 거를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가 의미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얘기를 보면 지금 제가 완전히 반대 상황인 것 같은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는 용서를 받아놓고 타인을 용서해 주지 않아서 엄청 혼나는 장면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저는 용서를 했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을.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내가 사람들을 용서했으니 나의 이 행위가 하나님의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두 개가 완전히 지금 다른 얘기라고. 한쪽만 생각하지 마시라. 한쪽만 생각하지 마세요. 보통은 한쪽만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우리 뇌는 잘 돌아가지 않는, 일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진, 우리 인간은 다 그런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알고 다른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이거가 들려야 돼. 정말 겸손해야 나랑 다른 사람의 얘기가 들려져요. 거기에서 진짜 실력이 늘어나는 거고, 내 삶의 풍성함은 나랑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거기서 나의 삶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거니까. 어찌됐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맞다고 하는 바람에 예수님도 죽이고 바울도 이렇게, 바울에게도 못되게 굴었잖아요. 근데 정작 바울을 고소했던 로마 당국은 바울에게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다. 끝까지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이 의미가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난 믿음이 있어, 난 믿어, 이러고 행동 정말 못되게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게 다, 나 진짜 이번 정권 들어서서 나는 거친 말이 내 입속에 들어왔어. 난 내 평생에 거친 말 써본 적이 없는데 개소리다, 개소리.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이 윤리적이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가짜예요.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단 말이야. 예수님이 한 얘기도 이렇다는 얘기인가 헷갈리고, 바울의 얘기도 한쪽만 들으면, 그러니까 율법이 의미 없다는 얘기야, 쓸데없다는 얘기야 라고 하는데, 자기는 나시린의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율법 다 필요 없다더니 자기는 율법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는 율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너희들이 율법을 바라보는 그 방식, 그 태도, 그게 잘못됐고 진짜 믿어야 된다. 믿으면 율법을 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여러분 성경이 당시 사회의 법과 유대인들의 율법과 로마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법을 한 단어로 다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이 율법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다음 주에 더 할게요. 이거 너무 어려울 수 있어. 답만 먼저 얘기하면 율법 정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율법 정신. 이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시간이 이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찬양했었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 아픈 마음은 고쳐져요. 고쳐진다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아무리 힘이 세기로써니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보다 셀 수 없어요. 절대로 셀 수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관,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사는,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사는, 정말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막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행동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근데 여기서 행동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게 너는 교회에 출석해 뭐 이런 얘기가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니야. 너는 사람들 사랑해라, 어?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또 여러분이 이걸 또 잘못 오해하시면,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사랑 많은 사람들 있잖아. 헌신하는 사람들 있잖아. 양보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거기까지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는 그런 삶의 결과물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행동이 변하게 돼 있고요. 감정이 변하게 돼 있고요. 생각이 변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그분이 갖고 온 그 생각, 나는 믿음이 쥐뿔도 없는데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한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냐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힘든 일이 벌어질 때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이유를 찾잖아요. 그 힘든 일 해결 안 돼요. 자존심 부릴 일이 아니에요. 자존심 부릴 일이 아니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뭘 해도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있냐고. 이유가 있다. 물어야지. 물어봐야지.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한테. 어찌됐건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삶의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해야, 성령이 실제로 우리 삶에 찾아와야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리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보여지는, 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가 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주님의 은혜가 와야,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로 사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그냥 더 은혜 주세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마지막,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다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이라는 얘기인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만들어가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살게 만드는 그런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에게 그 안에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네, 이것과 관련돼서 다음 주에 더 바울의 메시지에 왜 유대인들은 저렇게 화를 내고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욕을 하고 그랬던가
다음 주에 좀 더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고, 이 시간 각자 말씀 들으시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한다면 당연히 그런 변화들이 나에게 인지가 돼야 되고, 내 옆 사람들이 내가 변화했다는 걸 알게 돼요. 반드시 나타나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지만 내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행동을 똑바로 한다고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건 아니지만, 은혜가 내 안에 왔다면 칭찬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더 저에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혜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경의 이 의미들을 좀 더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성령님 제 안에 찾아오셔서 제가 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 수 있게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제 귀를 열어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